2025년 2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 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 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 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보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때 받아들이기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는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자기 중심적 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로 인해 멸망을 면하게 되자 분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지 않는 대상들에게 원하지 않는 방식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야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는 이 극단적인 반응마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게 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하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열매는 순종이며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된 태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깨닫게 하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니느웨가 결국 멸망하게 될지를 지켜보려 성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방명쿨을 예비하셔서 그에게 시원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시는 작은 위로는 큰 기쁨이 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는 불만을 가진 요나의 그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후 방렁쿨을 없애시면서 요나에게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 교훈하실 때 그 교훈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렁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방렁쿨로 인해 분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요나는 작은 식물에도 애착을 가졌지만 정작 수많은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나처럼 자기 중심적인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작은 방넝쿨과 같은 작은 것에서도 애정을 가지며 기뻐하지만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애정을 가지는 내 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 4장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분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명하고도 놀라운 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과 맞지 않다고 우리가 하나님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해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교훈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아버지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